오늘 제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그 빈말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별로 안 하시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시작.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또 나름대로의 은혜도 있지만 함께 모였던 시간이 또 이렇게 소중하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 대부분이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각 가정에 돌파해야 할 기도 제목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돌파를 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이제 건널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요. 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사건이 오버랩이 되세요, 여러분? 홍해, 그렇죠.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틀림없이 홍해 사건이 오버랩이 됐을 거예요. 그 홍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가르시나요? 모세 통해 가르시죠.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바로 그 기이한 일들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이한 일은 사실 새로운 리더십의 또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승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 사건인 것이죠. 자, 이런 원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두 번 더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이 트랜지션 될 때 우리는 유사한 장면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그 다음 구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예, 요단강이 또 갈라져요. 요단강을 보니까 좀 억울할 것 같아. 자주 갈라져야 돼가지고 일을 많이 한 강이에요. 요단강이 또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여기서 의미가 한 번 더 확증되죠. 엘리야의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계승됩니다. 사역의 계승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자, 이제 신약에 오면 신약에 엘리야가 있죠. 누군가요? 침례 요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옵니다.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요단강에서. 자, 그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뭐가 갈라지죠? 하늘이 갈라져요. 야, 이 수준이 꽤 있으시네. 예,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린다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종살이를 하다가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땅이 없다가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누구의 주도하에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는, 또 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주변 국가가 가지고 있던 신화와 대비됩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문명 집단이 있고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 집단이 있어요. 이제 서쪽으로는 가나안,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명 집단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바알을 우상 숭배하죠.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다의 신, 강의 신과 싸워요. 그런 그들의 신화 가운데, 왜 한국에 뭐 박혁것의 신화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신화가 있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바다의 신과 싸워서 그 바다의 신을 죽여요. 그래서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거의 이것을 카피앤페이스트한 신화가 바벨론에 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티마앗이라고 하는 강의 신을 이제 쳐서 죽이고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자,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접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다 바알 덕분이야. 바알이 이 강을 잠재우고 바다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고 자연재해를 다스려줘서 눈도 안 오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인데요,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강의 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갈라버리세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비의 신, 강의 신, 땅의 신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가나안이 섬기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짜임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그 바알을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고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은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바알보다 세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이 있어요.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어요. 스트러글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학생 공부하는 것,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마귀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관계가 열리고 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월요일 아침마다 아침 조회를 했어요. 저의 계급은 소위에서 중위.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 공군 본부에서 근무를 하는 바람에 제 바로 위 계급이 소령님이었어요. 그리고 공군 본부의 본부 지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중령도 빗자를 들고 청소를 한다고. 진짜 저는 부임만 하고 나서 중령이 청소하는 모습을 첫날 봤어요. 데이 원에. 원래 중령은 부대장입니다. 야전에 가면 그분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하도 대령이 많으니까 대령까지는 경례를 안 합니다. 장군부터 경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하위 계급자예요. 그리고 뭔가 느껴졌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딱 가면 무언가 저를 누르는, 영적으로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군대 가운데 얼마나 저를 참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부대원들이 술 안 마신다고 핍박하고, 술 안 마신다고 또 핍박하고, 술 안 마신다고 또 핍박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전날 예배에 승리하고 가면 그 회의를 하면서 발언을 할 때 제 말에 권세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제가 눌리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술 안 마신다고 대리운전 하다가 다 친해졌어요. 친구가 되고 대리운전 기사비도 다 주시고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되셨든지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의 갈라짐 사건은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이 다 되지 않더라도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언약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그런 소유물이었어요.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혹시?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세 개가 있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돌판, 만나 항아리, 지팡이. 이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돌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군대가 행진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보통 그 중요한 제품은 물건들은 뒤에 숨겨요. 고대 전장을 할 때. 이건 별로 좋은 그런 전법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렸죠. 정확하게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 화살을 막으면서 행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 싸움을 잘 못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해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승리합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요. 또 무엇이 있나요? 만나를 주셨던 그 항아리를 넣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먹었던 그 추억이 있죠. 그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추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이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셨어. 우리를 인도하셨어. 또 마지막으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지 다들 아시죠? 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레위 자손들이 함께 반역을 합니다. 아니, 모세랑 아론 왜 둘이 다 헤쳐먹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둘이 다 헤쳐먹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우리에게 리더십을 나눠달라. 그때 12지파가 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내라 그래요. 이름을 쓰라 그래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죽어있던 지팡이에서 생명이 탄생했죠. 그래서 아론의 이 지위를, 그 가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리더십을 컨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담긴, 그런 의미가 담긴 물건이죠. 자,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이 지팡이를 지금 언약궤 안에 두고 그것을 보고 갑니다. 전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운드가 정확히 나서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실패의 역사. 모세가 처음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입에 물린다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지팡이, 반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들이 언약궤 안에 보존되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은 저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트라우마 힐링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그럼 400년이면 보통 한 몇 대죠? 한 5, 6대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 종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하필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쓰라림과 트라우마와 아픔이 많겠어요. 잘 살아보고 싶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 좀 더 쉽게 말해 나도 땅 좀 가져보고 싶은데 440년 동안 못 해봤어요. 큰 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를 볼 때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지금 가나안을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정복하게 하실 거야. 그것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언약궤 없죠. 예, 있다고 하면 거의 이단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또 주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으시죠? 근데 또 두려움도 있으시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언약궤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일으켜 세워 오셨고 오늘도 여전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요단강 건너가 계실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건너가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단강 건너갔다고, 제가 그 백성 중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시방 뭐시여? 그러고 건넜을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뭔 일이요? 꿈꾸는 거 아닌가? 건너고 나서 돌아보니까 건너왔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그렇게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기 원하는데요.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주문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거룩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룩하라. 많은 학자들이 이 거룩한 것이 최소 3가지로 실천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첫째는 철저히 씻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요단강에 왔잖아요. 씻어요. 요단강에서 많이 씻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요단강에서 받는 거예요. 죄를 씻으니까. 철저히 씻으라. 둘째, 결혼한 부부는 성적인 관계를 절제하라. 또 모든 백성이 특정 음식을 절제하라.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극도로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행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그릇에 내용물을 담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를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목회의 여정에서도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신방 오실 때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보통 새벽 2시쯤 오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막 발음이 새거나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날 신방 받은 날이에요. 잠 못 자고 간 날. 신방 오셔서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을 책망하시거나 기억나게 하시거나 참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그러나 양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너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이 있느냐? 너 그때 나에게 했던 그 기도를 아직도 그렇게 간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그런 신방을 받고 제가 근원적으로 회개를 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제가 회개할 때마다 교회가 계단식으로 부흥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 정말 진짜 딱딱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회개를 했는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궁금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건 못 드리지만 참 신기하게 그렇게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너희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돼요. 자,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있겠죠.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있는 전투를 떠올려 보세요. 전쟁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것이 누군가와의 관계의 문제라면 열불이 나세요? 안 나세요? 여러분 안 나시는구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열불이 나요. 열불이 납니다. 화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 안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까지는 우리의 본성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발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악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악해지는 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면 누가 약 올라요? 마귀가 약 올라요.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다윗이 시편 35편 1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도, 위대한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에 너무나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누가 다퉈요 지금? 하나님이 싸워달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싸울 테니 묵사발 나게 하옵소서. 박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툰 자와 다투시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이것은 방금 제가 소개한 시편 35편 1절과 똑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이 싸우신 흔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싸우신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받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동료 사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가 싸움이 많았겠어요? 그런 싸움을 숱하게 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영부인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예,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예, 이해가 쉽게 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이러면 약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꾀임에 우리가 안 넘어가고 도리어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수 중에는 지금 우리 곁에 없어서 먹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린 모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압니까? 우린 몰라요. 그런데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가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복이 또 나에게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를 생각하며 일을 가면 내 이만 상하고, 의료보험 값만 올라가고, 치과 나가야 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는,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야 하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기만 합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위해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원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요. 기도해 주는데 막 이가 갈려 자동으로. 그렇죠? 막 1분 기도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 묻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병 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또 축복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누군가가 얼굴만 떠올리면, 이름만 들으면 막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확하게 명령 기도하고 대적했어요. 마귀를. 그 뒤에 마귀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그 뒤로 무조건 축복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 마귀가 종적을 감춘 것 같습니다. 네. 도망간 것 같아요. 제가 화가 안 나거든요. 이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지진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의 역사,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겐 참 감사하게도 1년에 설날이 2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만 한다면, 거룩을 지킬 만한 지혜가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하게 머물기만 한다면, 더 거룩해질지언정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무한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